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로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며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미투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리라.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한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를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날이 얼마나 큰 영광의 날일 것 또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늘 두려움과 기대함으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 오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오히려 주님을 기뻐 맞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두려운 말씀 앞에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와 같은 위로가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어미의 위로와 품을 느끼는 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맛본 우리들은 어미의 품을 날마다 느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첫 줄 15절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자, 이제 주님은 남겨진 자들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그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의 강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빨리 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며 애통한 심령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은 불로 강림하시는데 위세와 노여움으로 오신대요. 맹렬한 화염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때의 그 책망은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더위를 보면서 이제 그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자연재앙인데요. 벌은요,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안에 그 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이 왜 없어지고 있냐면 이 뜨거움 때문에요. 대기가 막 달아올라서 벌이 갈 방향을 잃었대요. 그리고 벌도 멸종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기가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비도 적당한 때에 내려서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도 별로 없이 그냥 불볕으로만 계속 지속되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 에어컨은 빵빵하게 튼단 말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열기는 계속해서 대기 속으로 흡수되겠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아놨어요. 땅이 지면이 그래도 이 더위를 좀 먹어서 습기와 찬 공기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열을 탁 받아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지글지글 끓는 지금 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집들도 흙이나 또한 이런 바위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강력하게 굳혀가지고 철근으로 이용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뭐냐면은 그 불을 받아서 불을 아주 그냥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재들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수도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이게 바로 재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에어컨이 돌아가요. 이 지금 뿜어내는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전기세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지금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된다.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운전대를 잡는데 운전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열이 받아서 손이 디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시사해주고 있는 현재다. 그러면서요, 자꾸만 두려움이 갑자기 오싹하고 오는데, 야, 진짜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진짜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 인간들이 다 파괴하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의지하는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녹아져 내리고 있구나.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불에 타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죽음의 길로 막 달려가는 건 좀 누구냐 하면 죄 많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봐서도 그냥 느껴져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때도 불로 임하신다고 하거든요. 불로 둘러싸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도 불 같은데 하나님의 불까지 임하시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이게 죽음이구나 이거를 확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제 그때야말로 자연적인 재앙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불을 토하실 때가 된 거예요. 노여움을 격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위세로 책망하시는데 심판의 그 베푸심이 뜨거운데 그 뜨겁게 오는 진노가 결국은 죽음까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다 인생들은 한 번 왔다가 가요. 그 죽음은 다 맛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죽음은 한 번 왔다가 그저 한 번 가는 목숨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인데 그 완전한 죽음이 영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무서운 거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이 영벌의 죽음이 분명히 도래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자가 이 진노의 불이 대상이 되는지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몰라서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지금 쫙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만 봐도 지금 어떤 자가 죽어 마땅한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하나님은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 속에 스스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정결하지 아니하여 그 동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에 들어갈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의 정결한 그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면 그 정결한 산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돼지고기에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는 부정하다 일컬음 받는 것들을 구집이 어디에서 성산에서 먹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 이방신의 음식을 취하는 거, 이방신을 의지하는 거, 이방신이 있는 곳에 내 몸을 담그고 내 마음을 담그고 내 육신을 오로지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자는 뭐예요? 망하리라. 아,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여기서 항상 말씀하는 게 뭐라 했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막 예배 한번 드리면서 예배 한번 드렸어. 오늘 한 거야. 난 신앙인이야. 막 이런 생각을 착각을 가져요. 진짜 예배 부름 앞에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진정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야 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또 새 삶을 살아야 해. 주 안에 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세상은 혹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미움으로 날 미워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이 기억나면서 왜 난 사랑하지 못하는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지. 살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겠어요? 망할 수 있겠어요? 안 망하지. 근데 그냥 이사야 선지자 항상 가장 초장에 1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전 뜰을 밟으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거기다가 뜰 안을 밟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돼지를 먹고 쥐를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만한 제자의 도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도 부족한데 예수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자신을 의지하고 강한 자를 의지하고 또한 부정과 불신앙과 불순종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고 남을 속이는 가증하고 거짓된 것으로
막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있는 이 성전. 나는 너를 왜 세월 예루살렘과 새 땅을 예비하는데 너는 내가 구할 것 손으로 만든 곳에 난 있지 않아. 나는 네 심령의 전 오직 내가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심령의 전 안에는 너는 가증한 것을 돼지고기로 채웠고 쥐로 채웠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쥐는 원래 들어와가지고 음식 양식을 먹고 치우지요. 돼지는 어때요? 그저 더럽기가 한이 없죠. 토한 것도 그냥 먹고 그냥 꿀꿀이 거려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배만 채우면 그만이죠. 이런 돼지 같은 삶이고 그저 기회적으로 노려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밥만 챙겨가지고 가고 양식만 채워가는 그런 쥐 같은 삶. 돼지같이 그저 더럽고 추잡해가지고 누운데 또 눕고 누운데 또 하면서 거기서 그냥 헤매고 그냥 지 먹기만 하면 그냥 눕고 지만 배부르면 그냥 그만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것도 어디에서?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이 거할 이 처소에서 네 배만 채우고 네 호시탐탐 네가 원하는 것 네 기회만 누리고 사는 이 쥐 같은 것들아, 그것들이 망할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가만히 그 단어가 주는,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보여요. 우리 안에 돼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나만 잘 먹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만 편하면 되고 둥가 그저 그냥 더럽든지 뭐하든지 그저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꿀꿀이 해가면서. 쥐는 그저 캄캄한 밤에 그 쥐새끼라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얼려나가지고 기회적으로 남의 집 곳간을 싹 늘어가지고 싹 먹을 것을 취해가지고 가서 그저 핥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이제 할 때 쥐하고의 전쟁이었어요. 구멍을 막으면 딴 구멍을 파고 구멍을 막으면 딴 구멍으로 파고, 어떻게 쥐가요 똑똑한지요. 쥐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구멍마다 다 막고 막 한 쥐하고의 몇 개월 전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자는 망한다. 결국 뭐예요? 신실하고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강림하시는 날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돼지와 같이 쥐새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간악하고 내 안에 내 배와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돼지 새끼와 쥐새끼 같은 삶만 산다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어요? 오직 저들은 심판의 날 진노의 불로 태우시리라. 굉장히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시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다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리라. 이제 강림 오실 때에 하나님은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기 전에 이방 민족이 다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세요. 특별히 다시스, 여러 나라 다시스는 어떤 나라를 얘기해요? 스페인, 룻, 아프리카 북동쪽, 두발, 소아시아, 동부, 그 다음에 야완, 헬라 지역.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실 때 아버지의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돼지와 같이 쥐와 같이 사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문날에 다 전파하리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기 전에,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을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가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이 된대요. 자,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선민이었으나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봐야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번성함을 허락했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는 수는 작은 무리였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나는 흩어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어떠한 자들이 될 거냐? 나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라 성산에 말과 수레와 교자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제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라 하신 그 명령 앞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참길 되시고 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뜨거움으로. 근데 저를 어떻게 해요? 저를 해산의 고통으로 저들의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형제들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저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지금 로마서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돈이겠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받으시기를 가장 큰 선물로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은 제일 큰 예물로 받으세요. 우리가 헌금 얼마 했습니다. 제가 오늘 11조를 얼마 했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여복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랬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셨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성전으로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노새를, 낙타를, 교자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예물로 받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일 크게 받으시는 예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뭐가 될까요? 가장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주새끼가 같이 돼지같이 살아가는 것이 불타는 진노라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요,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께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께로 인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가장 즐거워하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가장 큰 상이다.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오고, 저들 때문에 아파하고, 저들 때문에 목숨도 주고, 저들 때문에 내 것을 버려요. 내 물질도 버리고, 물질도 써야죠. 또 내가 또한 저에게 사랑도 베풀고 한없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그렇게 돌아오는 나의 예물과 같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들을 나는 제사장으로 삼을 거고, 레위인,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삼을 거다.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강림하신 그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이러한 자를 예배자 중에 레위인,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벌과 영생, 의인과 죄인, 저주와 축복을 강림하시는 때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너의 한 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잣대는 정확해요. 사람은 이리저리 헷갈리고 치우칠 수 있어요. 인정해도 움직이고, 또 서로 안면이 터 있으니까 움직이고, 저 사람의 위치 때문에 움직이고,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거룩, 진실, 공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자로나오나 치우치시겠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물과 같이 존귀한 나의 종들, 레위인, 제사장으로 삼은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이름으로 있을 거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나의 백성들은 매 일마다, 매 달마다 아버지 앞에 매 주마다 어떻게 하는 자가 돼?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도 예표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시작한 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7일째가 왜 주일, 예수님의 기념하며 정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배하는 날로 지정되느냐면, 그래서 그래요. 그 강림하심이 기념이 돼서 그 기념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매월 예배하리라. 뭐예요?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시작을. 오늘도 주일 맞이하고 딱 첫날, 첫 새벽이죠. 이렇게 드리는 백성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급인지 몰라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갑자기 이제 마지막 진노의 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애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돌아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5절과 이 마지막 17절까지 해주셨던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모습, 강림하셨을 때에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저들은 내 강림할 때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영광을 보는 것 반면에 저들의 시체를 보는 때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시록에 보면은, 또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지옥은 타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거기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체를 보는데 시체 안에 벌레가 들벅들벅. 그런데 벌레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타는데 맹렬한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모든 혈육에 대해 가증함이 되리라. 아주 그냥 가혹한 형벌. 이 가증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때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강림이 이러한 우리의 끝까지 인내함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수많은 헌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목전에서 보게 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을 통하여 이렇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나는 돼지 새끼와 쥐새끼 노릇을 하는 그런 심령이 저는 아닌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여기실 만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또한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시고 나를 살피며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긍휼과 또 아버지께서 죄 없다 하시는 긍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새롭게 된 백성으로서 거듭나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예비된 백성, 이토록 복 주시기 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하시는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보면서 어찌 그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지,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이 어찌 그리 속속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묻어 있는지요. 아버지의 말씀의 깊음과 넓음과 높음과 그 사랑의 넘침이 피부적으로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나이다. 주여,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강림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히며 믿음을 지켜 인내하고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예복을 준비하며 내 신랑 되신 예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등불을 켜며 오늘도 성령의 기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함으로 빛을 비추려 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일평생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